한마음 체육대회가 이제 며칠? 내일입니다. 내일 몇 시? 10시.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데 참 묘해요. 꼭 그때 가서 또 비가 오고 그래요. 이런 비가 와도 실내에서 다 행사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꼭 손잡고 같이 그렇게 오셔서 이제 그분 이름으로 행운권도 이렇게 추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디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세요? 읽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안식일에 어디에서? 여러분, 성경에 회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회당 중심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유대 전체 민족 공동체의 핵심 본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쭉 이루어지다가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가 돼요.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된 다음에 그분들이 아수르, 바벨론 그 지역으로 포로가 되죠. 그러면서 성전 개념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된 다음에 포로기를 거치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다음부터 느헤미야, 에스라 그 시대에 등장한 것이 시나고그,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군데 있었지만 회당은 각자 마을마다 지금도 그 전통을 유대 사회는 그대로 이어갑니다. 예를 들면 유대 가정 6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먼저 세웁니다. 독특한 민족의 어떤 모습인데요. 그래서 회당을 먼저 세우고, 그러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뭘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그리고 이제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라고 하는 성경을 낭독하고요. 근데 이 종교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것까지도 회당에서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유대 전체 사회를 끌고 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이 된 거죠. 바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언제 가르치시는가? 여기에 이제 날짜를 기록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는가? 한 여성이 참석합니다. 근데 그 여성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성이 귀신에 들려서 앓고 있다. 이것을 1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요. 사탄에게 배웠다. 이게 귀신이 들렸다, 사탄에게 배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possessed by the evil spirit, 아주 안 좋은 그 영에 의해서 possess 이렇게 점령당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점령당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점령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성령이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근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나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매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여인처럼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를 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그 세월이 몇 년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이 앓고 있는 그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몇 년이죠?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그냥 무심코 읽으시면 상당히 옆에서 들을 때 고시게 해요. 18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여인이 이 질병에 의해서, 다시 말해 이 질병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인이 신체적으로 지금 불구가 돼서 고생을 합니다. 이 신체 상황을 성경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꼬부라졌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몸이 막 뒤틀린 거예요. 몸이 뒤틀리고 완전히 허리가 휘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이 여성의 신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세월을 몇 년간, 앞에다가 너무 세게 발음하지 마세요. 18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잘 기억해 보세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회당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의 몸 상태,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귀신에 들려서 완전히 신체적으로 불구의 모습으로 긴긴 세월 갖은 고생 다 하면서, 아니 얼마나 아프면 고개조차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신체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야 했고 활동해야 했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을까. 그들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곳으로부터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여인의 그런 상태로, 그런 영적 상태로 앉아있는 그 여인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보고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이 지나치지 않았어요. 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40대 남성, 구걸하고 있는 그 남성을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바울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두움에 속해져 있어서 진리를 모르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울은 봤어요. 우리 성광교회는 세계 곳곳에 교회당이 있기는 있지만 열악하게 짝이 없는 교회당. 비만 오면 비가 팍 줄줄 새우고 그런 상태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랑하는 교인들, 그들이 성광교회 성도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보여져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보고서 그냥 끝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뭐냐면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거기에요 완전히 완료 시제입니다. 앞으로 놓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병에서 네가 놓여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게 아닙니다. 네 병에서 앞으로 놓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You had free from your sickness. 네 병으로부터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노연하시기를 바라고 상처로부터 노연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나를 얼고 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어두움의 영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노연할지어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터치하세요. 예수님이 안수를 하십니다.
이게요, 동시적인 사건이면서도 순서가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를 그 다음에 하십니다. 안수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곧, 영어로 immediately, 즉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대신방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역사하셔서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안수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참 좋은 주간인지. 제가 목회하면서 줄초상에 4번이 한꺼번에 난 것도 처음입니다. 이번 주간이 참 좋은 주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전주 왔는데 계속 돌아가셔. 거의 한 3-4개월 정도를 검은색 옷을 벗지를 못했어요. 갔다 오면 가고 갔다 오면 가고. 이게 교회 분위기가 말은 안 하지만 조금 이상한 건 목사가요, 눈치가 9단입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냐 그거예요. 갈 때 되니까 가는 거지, 뭐 목사가 보낸다고 가고 보내지 않는다고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 새로운 목사가 있으면 부흥이 돼야지 왜 그렇게 자꾸 돌아가냐고,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는 천국 보내는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4건이나 지금 장례식에 지금 그래서 계속 오늘도 보내고 또 오후에 가서 또 입성하고 뭐 내일 또 다시 보내고, 이게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한 주간 동안 그래요. 거의 다 이제 1교구 대신방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요, 안수 기도가 여러분 쉬운 일 같지만은 진액이 빠지는 게 안수 기도예요. 안수 기도 받을 때 아멘 좀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신방 끝날 때까지 제발 하나님 저 참목사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꼭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오른손 이렇게 좀 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같이. 목사만 잡두리 하려고 하지만 그 안수기도 하면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여, 참목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근데 그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 안수하니까 즉시 이 여성이 건강해진 거예요. 여기까지 아멘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회당의 장이라 그 말이죠. 회당에 대한 건물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그렇게 봉독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사람을 시키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설교자를 결정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담임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쭉 이렇게 봐서 거기서 은혜가 좀 있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와서 설교 좀 하시라고. 여러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교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회당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회당장이 허락을 한 거예요. 당신이 좀 가르치시오. 회당장이 그렇게 허락을 해서 회당장에서 회당장의 허락하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안식일에 한 여성의 병을 고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회당장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면서 하는 말이 참 묘합니다. 거기에 그 여자나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무리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이! 다른 날도 많은데 말이야, 꼭 안식일 날 와서 병을 고치느냐 말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오늘이 거룩한 안식일인데 말이야.
내일 오든지 모레 보든지 그때 안수를 받든 뭘 받든 그때 병을 고치고 오늘 안식일에는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면 무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누구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간접 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유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 말을요 다른 번역에 보면 사기꾼들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센 억양입니다. 이 사기꾼들은. 생각해볼까? 왜 내가 너희 보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왜 내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봐봐, 안식일날 소나 나귀, 요양간에서 이렇게 매어있는 소나 나귀를 안식일이 되면 물 먹어야 되잖아요. 풀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매어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서 끌고서 물도 주고 그리고 풀도 먹이고, 그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네 눈에 그 짐승들은 눈에 들어오고, 지금 여기에 18해 오랜 세월 동안 마귀와 사탄에 짓눌려서 인격도 그리고 평범한 삶도 다 포기 다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불쌍한 한 여인은 네 눈에 안 보이느냐? 이 사기꾼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안식일법이라는 게 뭐야? 안식일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뭐 땀시 만든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참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속에 있는 너무 귀한 표현을 여기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하죠? 딸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속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 복음의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누가는요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딸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 사탄에게 배인 이 아브라함 딸, 그를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마지막 절이 참 묘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제 분위기를 17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 자 보세요. 반대하는 자들 복수죠. 그러니까 회당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회당장과 함께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 벌떼처럼 일어났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보였으니까. 근데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 같이 한번 계속했습니다.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에 영광스러운 일은 무슨 일이냐면 wonderful things, 아주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일까? 사탄의 매인 사람을 자유함을 주고.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어둠의 영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그래서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푸는 날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정신적으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어떻게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과거적인 어떤 하나의 단어 하나가 내 속에 팍 박혀서 그게 평생 그 사람에게 족수가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얽매임이 이게 좀 풀어야지 싶은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다 지나버렸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조차도 몰라. 근데 나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 바로 복음의 거룩한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풀어지는 날이 주일이에요. 풀어지는 날이 바로 예배 드리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wonderful things예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놀라운 그 일인데, 그 일을 보고 나머지 모든 무리들은 delight,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이 회당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뭘 말해주고 있을까? 여기 지금 이 회당장의 이 반응하고 예수님이 보인 반응하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회당장에는 뭔만 있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법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는가? 사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가 다른 식으로 말하면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식과 내용, 이 두 가지의 것이, 물론 형식이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형식이 있어야죠. 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만은 내용이 없는 형식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것을 딱 놓고 봤을 때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해야 돼요? 내용이 더 중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복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여야 진짜 복음이에요. 사람이 보여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어떤 법의 잣대로, 형식의 잣대로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 한마음 체육대회 때 사람이 보여서 형식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이야, 사람이에요. 내일 한마음 잔치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오실 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이게 행운권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것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행운권 이렇게 상품이, 괜찮은 상품이 꽤 많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내일 이루어지는 이 한마음 잔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시고 상품도 내주시고, 거의 액수로 보면은 거의 한 4천만 원 이상의 그런 상품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란 한 판은 이미 다 확보해 놨으니까 그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다 드릴 거니까. 계란 한 판은 다 드리고, 또 밥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밥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추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행운권 추첨에 1등이 누가 될까? 아무튼 행복한 내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부터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리허설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갑니다.